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갑시다. 네. 하다 보면 뒤에는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래도 계속 몸부림을 해야 돼요. 잊혀져 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각이 나고 어떻게든 또 생각해내고 또 그걸 되뇌기고 이래야 돼요. 하다못해 10원짜리 고스톱이라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그 하나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참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저마다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살아가다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강아지가 그런 고민하지 않죠. 고양이가 그런 고민하지 않죠. 다른 짐승들이 인생에 대해서 반문하고 그것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고민 속에 자살에 이르는 것도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부여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돌아보고 진정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목적은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월의 이 흐르는 속도는 점점 빠를지라도 그 빠른 속도에 나를 내어 맡기면 안 되죠. 운전 속도는 뭡니까? 운전 실력은 엑셀레이터를 밟는 데 있지 않대요. 누구나 다 밟을 수는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누가 브레이크를 밟느냐, 여기에서 실력이 좌우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른 속도로 살아가지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 목적지가 어딘가 이것을 정리하고 생각하며 간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이고 그나마 빨리 가고 그나마 수고가 슬픈 뿐인 인생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또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보물, 우리가 꼭 찾아야 될 보물, 우리가 누려야 될 보물이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생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영생.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이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확신이 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게 불확실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 어떻게 이루게 되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이 의문을 갖죠. 그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부족하지 않은 모든 것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의 현재 나이 어떻습니까? 많이 나이 드셨습니까? 네, 드셨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현재 나이는 여러분보다 10살 더 드신 분이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그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나이는 10년 더 사신 분이 정말 아쉬워하는 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꽃 중년이다. 꽃 노년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꽃 중년, 꽃 노년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기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참 부러워하는 것이 청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청년에다가 돈도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우리 인형 씨도 딱 돈만 있으면 당장에 하남으로 오고 싶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놈의 돈이 문제지, 그죠? 돈이 문제지. 근데 젊은데 돈까지 있어요. 그 돈이 많다는 게 소문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성경에서도 보니 이 사람은 돈 많은 청년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참 부러울 것이 없죠. 거기에다가 오늘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 이 관리는 로마 정부에 이렇게 고용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사네드린 공회라고 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그 사네드린 공회의 의원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쪽의 가능성이 더 크대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출세까지 한 거예요. 출세까지. 그래서 젊고 돈도 많고 출세까지 했어요. 그러면 옛날 드라마 보면 재벌 2세들 싸가지도 없고 막 문제가 많은데 요즘 재벌 2세들은요 잘생겼어. 영어도 잘해. 또 뭐 맡으면 또 되게 잘하네요. 오늘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랬더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즉 자신은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까지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다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바르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보다 완벽한 모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갖췄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더라는 거죠. 갈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년만큼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만큼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뭐 없는 것 때문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채워져서 젊은, 부자, 관리, 거기다가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만큼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고도 일찍부터 그 무엇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대체로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 자리에도 여러 청년이 있지만 어떤 고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취업난 시대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아니,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거기 지속적으로 매여 있기보다는 일과 삶, 이것을 균형을 이루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좀 즐겨야지. 그렇지, 즐길 수 없다 싶으면 아무리 좋아도 때려쳐요.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수고하지 않고 단숨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코인의 길로 가야 되나? 주식의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 중반을 넘어갔으니까 청년들을 이해한다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똑똑한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고민이 뭐냐?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고민을 좀 정리해줘라 이랬더니 취업과 경제적인 안정, 이게 1순위예요. 그리고 주거 문제, 또 학자금 대출 문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공평성 문제.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 정의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내가 차별받는 것 같다, 끈이 없어서 내가 대기업에 취직 못하는 것 같다, 자기 이해와 관련된 관심들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여기 취직한들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결국에는
이건 한마디로 물질과 관계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보면 젊은 부자 관리, 부족할 것이 없는,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될 이 청년이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거 참 새삼스러운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걸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이건 참 새로운 거였을 거예요. 흔하지 않은 케이스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민을 들고 찾아온 이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에 이르려면, 참된 생명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니 해도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뭐냐? 계명들을 지켜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면 나한테 물어라.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 이 젊은 부자 관리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걸 쟁취하려고 했죠. 참 의도는 좋지만 그가 영적인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에 기초한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이러시는데, 그러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즉,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 네이버로 해서 카메라로 딱 찍어보면 이거 무슨 나무일 확률이 몇 퍼센트 나와요. 전에는 꽃만 나왔지만 나무도 나오고 지역도 다 검색을 해줘요. 이런 지역이 어딨냐? 풍경이 좋으면 그걸 갖다 대면 어디다 딱 나와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 무엇을 하여야 하랴? 아니, 나무를 보면 또 하나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그 구글로도 아니면 네이버로도 할 수 없어. 그럼 뭘 하면 되냐? 기다리면 돼요. 그럼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이건 사과나무였구나, 이건 배나무였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처럼 누가 참 믿음이 있느냐, 구원 받았느냐, 이것은 내가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구원 여부가 증명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 아니, 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삶에 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영생을 증명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아니 무엇인가를 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 영생에 들어간 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때 젊은 청년, 이 부자 관리 청년이 반문하죠.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 뒤에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꼭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나는 그것도 이미 지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전제로서 질문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죠.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는 약간 달라졌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5계명으로 돌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요약이죠. 이웃 사랑. 즉,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고
영생에 들어간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그때에 이 청년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건 주님 말씀하신 건 다 지켰어요. 이미 다 지켰어요. 근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공허감은 뭡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다 지켰다고 누가 물어도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이 속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만심이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나는 이 모든 걸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 완벽합니까? 그는 젊어요? 부자예요? 관리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 이 계명을 다 지키느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규정한 율법적인 기준으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대에 완벽할까요? 결국 그럴 수 없죠. 그러니 무엇을 행해야 하는 그 출발부터가 자만심이고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것이 자만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주님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요구 앞에서 그 욕심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주님은 다음 단계로 유도하십니다. 내가 이거 다 지켰어요.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목표를 다 이루었고 마지막으로 네 영적인 공허감마저 채우기 위해서 나한테 왔어. 그 공허감을 채움으로써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그 온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를 내려놔라 이거죠. 그게 뭐냐? 너는 물질이 문제가 너를 잡고 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즉 네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영생의 문제, 이것을 네가 해결받을 거라, 이런 말씀이죠. 이 모든 걸 붙들고 거기에 있으니 영생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좀 내줘라. 그래서 거기에 영생이 들어올 때 네가 그때야 온전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욕심이 많으면 하늘에로의 관심이 적어지게 될 것을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욕심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는 영생을 누구보다도 갈급했어요. 이 문제를 채우기만 하면 나의 삶은 완벽해, 온전해. 그 마지막 하나를 채우면 되는데 거기서 욕심의 실체가 드러나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너에게 하늘의 보물을, 즉 생명,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차지하고 싶지만 내 건 내려놓기 싫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비단 이 청년의 문제만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하루 먹을 것이 준비된 사람은 일주일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일주일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은 한 달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한 달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은 1년 먹을 걸 준비하고, 1년 먹을 걸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가 준비된 사람은 자녀를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다음 단계 것만 준비할 뿐이야.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채워지면 그 또 다음 단계 목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물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물욕, 성욕, 식욕.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 물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과도 바꿀 만큼 물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상대화시킬 때 하나님이 자리할 틈이 있고 하늘의 부하가 자리할 틈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조금만 더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본성, 이것은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갖고요, 그것은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영생을 가지면 완벽해지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주님의 해결책은 그것을 상대화해야 된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 다 팔어, 농가밭 있는 거 다 팔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네가 전적으로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 우상처럼 여기는 그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받는 사랑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생성됐을 때부터 사랑 속에서, 태 속에서 자라고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받는 사랑은 왠지 받을수록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주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는 사랑이 상대를 변화시키고 주는 사랑이 나에게 기쁨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은즉,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 내가 줄 수 있는 그것, 그 하나를 내려놓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 목숨 같은 거니까. 차라리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내가 마지막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걸 내려놓습니까? 그 명예 하나를 내려놓기 싫어서 목숨도 버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 힘, 내 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내가 마지막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물질로 대비되는 그 한 가지, 명예로 대비되는 그 한 가지를 기꺼이 내려놓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빈궁해지는 거 아닙니다. 비굴해지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오늘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물질이었어요. 그것마저 네가 상대화할 줄 알 때에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나를 따르라, 3단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게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성도,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감동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한 가지,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마지막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가 평가하기에 부족한 한 부분을 채우면 좋겠다, 이건 나 중심의 신앙이라면 주님이 주신 복음은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주님의 권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잠시 보장된 현재 때문에 영원히 보장된 미래의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젊음과 많은 재물이 천국을 막는 도구가 됐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힘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영원한 삶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역설이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서 가라고 했지만
그걸 장벽으로 삼고 주님마저 밀어내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대요. 주님께 한번 맡겨봤다가 다시 찾아오고,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대요. 주님께 맡기면 된다, 염려 근심까지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사면 된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에, 권세에, 명예에 자신의 소중한 걸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붙들고 가는 사람, 주님께 맡겼다 찾아왔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케이스는 다를지라도 공통점은 그 결론이 근심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청년도 근심했어요. 근심의 결과가 뭡니까? 가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대요. 근심과 슬픔뿐이에요. 그는 인생의 이 공허함, 이걸 뭘로 채울까? 영생에 있다, 이걸 알면서 주님께 찾아왔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삶을 완전히 개선함으로써 온전해지는 삶을 살 기회를 얻었지만 마지막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함으로 결론은 근심이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요구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왔으나 염려하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해답을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기 젊은 부자, 관리, 청년은 정당하게 물질을 모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속을 받은 것도 있겠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리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들여요. 오늘과 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금 법에 의해서 내야 될 세금이 정해진 거 아니야. 그냥 그 관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할당된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그 세금만 딱 내주고 나머지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돈이면 돼, 이러면서 악착같이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우연히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없어서 그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이 야, 너 물질 좀 내놔, 가난한 자들에게 좀 줘,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그저 주님을 모셨을 때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동에 젖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 사기치거나 또 이렇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는 가난뱅이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워낙에 많은 돈에서 90%를 기부해도 상위 1%보다 부자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도 어떻습니까? 그 물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위로, 참된 자유를 거기에서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전엔 돈이면 다다 이런데 주님을 모시고 나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중하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고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줄 알았고 그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도리어 그동안 악착같이 쥐고 있었던 그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고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풍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 풍족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지막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 결단, 이것이 주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셨을 그때 삭개오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참된 구원, 영생,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삭개오에게 영생의 확증을 주신 거죠. 주님은 젊은 부자 관리 청년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젊은 부자 관리 청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삭개오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킵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갑시다. 마지막 내려놓지 못할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서 정말 주님을 따릅시다. 뒤돌아보거나 계산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따릅시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고 영생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를 몸부림하면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때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근심으로 이르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길을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하나, 진정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하나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으며 주님이 주신 자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진정 온전한 길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젊은 부자, 관리, 청년이 다른 그 무엇으로도, 다른 모든 걸 채우고도 그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이 영적인 궁핍함, 이것을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간에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소중한 한 가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강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깨닫고 묵상하며 삶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